아, 저는 오늘부터 구약성경을 창세기 1장서부터 한번 쭉 읽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을 살펴볼 텐데요. 구약성경의 창세기 1장은 온 우주 세상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만큼 이 선하게 창조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의도에 맞게 완벽하게 그 의도에 부합하는 그런 아름답고 이 선한 세계가 창조된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부분에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을 지으신 그 기록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이 고대 시대에는 이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란 이 통치자 곧 왕이었습니다. 오직 왕만이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을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이 왕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한 이 통치권은 사실 청지기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진정한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를 세우시고 그 나무의 실과만은 따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든 열매는 다 따먹을 수 있으되 이 동산 중앙에 서 있는 그 나무와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권자,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이 절대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뱀의 꾀임에 빠지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분별하는 이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뱀의 말처럼 이 눈이 밝아진 것이죠. 그동안 서로를 한 몸처럼 여겼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서로를 이제 나무로 여기고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옳고 상대는 틀리다라는 그런 분별과 이 판단의 세계가 그들 앞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뱀의 말처럼 비록 이 눈은 밝아졌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처럼 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 벌거벗음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벌거벗은 자기 몸에 수치심을 느껴서 이 몸을 가렸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피해서 숲들 가운데 몸을 숨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벌거벗음은 이 수치가 아닙니다. 그들은 애시장초에 이 벌거벗은 대로 창조되었고 줄곧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한몸으로 얘기했을 때에는 벌거벗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서로를 나무로 여기는 순간, 그 순간부터 자신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움, 즉 이 수치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금령, 먹지 말라라는 과일을 한 입 하고 베어 물었을 때 이 가장 큰 변화는 이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분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분리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모든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분리로부터 이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이제 앞으로 이 육체로부터도 분리가 되어서
정령,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선했고 사람에게도 아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였고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분리가 일어나자 모든 것이 틀어집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너는 곧 나다 라고 노래할 만큼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를, 그 한 몸으로 여겼던 아내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나를 범죄하게 했노라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이 하나로 있었을 때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원망, 불평, 적대감이라는 이런 상대적인 개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태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이 삶의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일상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게 하시죠. 그러나 단지 그런 고난과 고통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에덴 동산 밖으로 이 추방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 동물을 죽여서 만든 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마저 가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물러들인 그 죄의 영향력, 이 죄의 영향력은 정말 막강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간 아담과 하와는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의 그런 자가 되는 그런 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하나님이 내리신 벌을 달게 받는 대신에 스스로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성을 쌓고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뒤를 이은 후손들은 비록 이 많은 이 문화적인 업적을 이루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성취는 인간의 이 현실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서 이 가인의 이 7대 손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소년을 죽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벌의 한도를 훌쩍 뛰어넘어 이 하나님의 판결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류는 서로를 나무로 여기는 그런 죄의 영향력 아래서 서로를 적대하고 서로를 죽이는 그런 비참한 인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이토록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을 대신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셋이죠. 이 셋을 통해서 당대의 의인이라 일컫는 노아가 태어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서 이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는 동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이런 사막 가운데, 산 가운데 물 한 방울 없는 이런 곳에서 방주를 지으라는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하는 그런 순종을 보여줍니다. 이 창세기 6장 22절은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홍수 심판이죠. 이 홍수 심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어떠한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린 비와 땅의 샘이 터져서 솟아나는 그런 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사라지게 되고 온 세상은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많은 동물이 이 방주 속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와 그 가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주신 그 복된 명령,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다라는 그 복된 명령을 그들에게도 반복하십니다. 즉 인류는 그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새로이 출발하는 그 두 번째 기회를 다시 한번 갖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주목해 볼 사건이 하나 있는데, 노아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 누워서 잠을 잔 사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벌거벗음은 타락 이후 인간에게는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둘째인 함은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나중에 술에서 깬 노아가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향해서 저주를 한 것을 보면은 함은 그저 아버지가 술 취해 잠든 사실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마 아버지를 조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이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겉옷으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줍니다. 이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들춰내고 비웃어서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으로 본다면 셈과 야벳은 그 수치를 가려주며 아버지를 존중해서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이 아버지의 죄를 들춰내고 비웃었던 것은 이 고발자라는 의미를 가진 사탄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반면에 이 셈과 야벳의 모습에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하는 자에게는 복이 선포되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고 비웃는 자에게는 이 저주가 선포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의 길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노아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부터 이 구약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훑어볼 예정인데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성경을, 특히 구약성경을 수도 없이 많이 읽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노아 이야기도 아마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정작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또한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별 생각 없이 읽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저 나는 성경을 읽고 있다. 나 성경 몇 번 읽었다. 성경 통독도 1년에 3번 한다. 오늘도 성경 몇 장 읽었다. 오늘 목표 달성했다. 라는 식으로 그 읽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고 읽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좀 다른 경우지만 성경을 묵상하는 경우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묵상이란 그저 단순히 성경 한 구절 읽고 깊이 생각하고 그 적용점을 찾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퀴키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성경의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비단 성경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이 책을 읽는 행위, 이 모든 독서는 그 책을 지은 그 지은이와 나누는 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한다든지 혹은 이 상대방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깊이 묵상하고 막 적용점을 찾지는 않지 않습니까? 진정한 대화라는 것은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맥락 가운데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귀 기울여 듣고 또 깨닫고 또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나눌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와 관계를 만드는 일, 우정을 쌓는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대화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또한 이런 대화의 맥락을 가지고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특히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저와 함께 이 구약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 나갈 텐데 읽으면서 이 구약의 저자들과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습관적으로 아멘 믿습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다 맞겠죠. 이게 하지 마시고 그 구약의 백성들이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따져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그 신앙적인 행동에 칭찬도 해가면서 그 구약의 저자들과 교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는 구약 성경의 참된 저자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늘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러한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